우리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우리의 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양동이 따뜻한 동네잖아요.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 안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천국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누가 오셨는가도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앞뒤 좌우로 다 인사할 것이고, 덜 사랑하는 분들도 인사는 하되 약간 좀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그런 주일로 드립니다. 설교 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살 때가 참 많다고 느껴요. 나는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세찬 풍파가 몰아친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파도가 몰아치고 세찬 풍파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때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으면 환난이 아니지. 이겨낼 수 없으니까 환난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고, 평안을 구하나 늘 평안 대신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 우리들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죄악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여러분이 거하는 우리의 인생에 큰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느끼는 하루하루잖아요. LA에서 산불 나갔고, 보세요. 미국이 아무리 빠른 비행기, 좋은 비행기 많이 만들어도 그 불안함을 못 끄잖아요. 인간의 자연재해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속절없이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할 뿐,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무한 항공기 정확한 여객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던데, 제가 외우질 못해서 그냥 항공기 사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한의 항공기 사고만 보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당사자들도 몰라, 가족들도 몰라. 네. 누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 비행기 사고 이 추모일로 드리자 그래서 비행기 사고 추모일로 예배를 드릴 때 본문도 다 내려왔어요. 이걸로 해라고. 본문도 정해서 내려왔고, 설교문도 내려왔고, 기도문도 내려왔는데 다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우리 양동교회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에 집중해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도 진짜 평범한 하루였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자세하게 기도해 줬지만, 저도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몰랐어요.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그 참사 소식이 들려왔을 때 179명이 죽었을 때, 제가 그 소식을 점차로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도 혼란스러운데 이런 대형 참사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분들하고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한테도 큰 충격이었고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중에 자기 하나만 살았다라고 인터뷰하면서 우는 그런 분도 봤고, 개모임에서 같이 여행 갔다가 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화순인가요?
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무안, 한평, 영광, 화순, 광주, 목포 다 우리 지역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라 더 마음이 점이 오고 아파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내려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가족 전체를 다 잃은 어떤 사람, 어떤 이웃, 어떤 친구,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 치고 이미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본문이 내려왔길래 그래 한번 이걸로 해보자. 이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다른 설교를 이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 본문이 내려오길래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지역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그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들어봤어요? 두로, 시돈. 거기 어디냐면 시리아 땅 있잖아요.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제일 그 이스라엘에서 위쪽에. 그 바로 밑에가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그거를 성경에서는 익숙한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지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지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윗동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가장 천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이 살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거기가요, 지역적으로는 저지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후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저지대인데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여름에는 엄청 더워. 예루살렘은요, 기후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해요. 왜요? 기후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스불론과 납달리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 허물 많은 인생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살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지금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친척들은 스불론과 납달리에 거하는 그런 흑암이 가득하고 그런 비참함이 가득하고 참혹함이 가득한 그런 마음의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당분간 현하게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을 게 뻔한 거예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들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고 고통스러웠는데 직접 당한 당사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흑암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인생의 정체성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 중심으로 보고 예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스불리 납달리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흑암에 앉아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큰 빛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근지 땅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성도에게는 빛이 비치는데 예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고 내가 성전에 있고 내가 빛의 자녀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고 내가 빛의 자녀야,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 예수님이 비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빛을 비쳤다고 말씀하지 않고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스불림과 납달리에 큰 빛이 비추었고 빛이 예수님의 빛이 그곳에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양지에 있고요, 자신들이 빛에 거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왜요? 율법을 잘 지켜갖고 계명을 준수해가지고. 이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라는 의미예요. 제가 뭐 볼 게 있겠어요.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또 무서워요. 여러분 쳐보시고, 내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양지에 앉아 있고 내가 빛이 잘 비추는 예루살렘 동네에 앉아 있고 성전에 이런 촛불이 가득 비추어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앉아 있다. 나는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율법 준수하고 계명 지켜서 나는 빛의 자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임하여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왜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인 예수님이 비추었다고. 사망과 그늘진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큰 빛이 비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내가 빛의 자녀라고 예수님 앞에 주장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주장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전국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돼. 우리 양동교회 빼고. 동의하십니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대답 못 한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분들한테 가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이 본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다 큰 흑암에 앉아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은 죄인이고 나는 어둠 속에 거해 있고 나는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 속에 내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 예수의 큰 빛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걸요. 여러분은 계속 예수 설교를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큰 부흥을 주신 예수의 은혜 아래 있는 양도교 성도들이 알아듣는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이 양된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 지켜야 돼. 계명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늘 괴로워했어요. 늘 고통당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 말을 듣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있는데 저 스불론과 납달리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버려진 땅에 사는 저자들은 그야말로 흑암에 앉는 백성이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자들이라고 아예 배척해버리고 외면한 자들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오냐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그곳이 사망과 거느진 땅으로 영원히 그렇게 가는 것이지, 빛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안 가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겠으며 어떻게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빛이나 찬란하게 비출까? 예수 빛이 없으면, 예수 설교가 선포되지 않으면 거기는 흑암으로 끝나요. 거기는 사망과 거느진 땅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은 잘 말씀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스불론과 납달리에 거하는 흑암의 땅에 거하는 자가 나구나. 내가 사망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나구나. 그런 성도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회개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다 회개로 시작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성도에게 천국이 가깝고요, 은혜가 가깝고요,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생명이 가까운 것이지, 나는 빛의 자녀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나만큼 신앙생활, 나만큼 인생 잘 살아 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보다 마음을 더 높은 데 두는 사람, 예루살렘 같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을 높은 데 두는 사람은 큰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잠자도 상관없어요. 그냥 눈 감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양동교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동교회가 이름이 양동인데 예수가 빛을 비춰주시니까 양동이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해서 양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하던 내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출신을 어디 가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출신은 어디예요? 신안 안자이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빠져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출신은 어디세요? 무안이기도 하고 한평이기도 하고. 어디시라고요? 상태도, 하태도, 도초, 또 어디 빠졌어요? 우리 동네 한번 불러주시오. 하는 분 얘기 좀 해보셔요. 우리 동네 어디 또? 좀 얘기 좀 해봐요. 해남 좋습니다. 무안도 있고, 영암도 있고, 강진도 있고. 네. 이 지역의 출신들이 다 모여서 또 목포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출신이 좋다.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네. 좋은 곳에서 자랐네. 그럼 여러분 오래 살아요? 그런다고 오래 살아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죄인으로 살면 인생이 짧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인생이 100년, 200년 넘어갑니까? 출신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연수가 결정됩니까? 여러분, 우리 출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임하여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즐거워도 100년을 넘기지 못해요. 제가 어제 장례식 다녀오면서, 어제도 장례 다녀오면서 서효인 집사님,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조문하고 왔는데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식 키우는 재미는 어릴 때 키울 때 재미가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다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장가가고 애기 낳으면 뭐라고 했게요? 자식을 볼 때 그때는 그 권사님 말이 짠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머리에 흰머리 난 것 보면 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은 키우는 재미가 오래 가지 않아요. 돈 쓰는 재미요? 오래 가지 않아요.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즐기고 성공을 내가 그렇게 누리려고 해도 그거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의 기쁨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거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스불론과 납달리였지, 우리는 타락한 죄인으로 살면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무한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안타까운 어린 목숨들도 잃었어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건 성경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냐면,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밖에,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스불론과 납달리 흑암의 땅에 거하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당연히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살면 좋지 않았겠어요? 따뜻한 곳에, 시원한 곳에, 그리고 환영받는 곳에,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하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좋은 곳을 다 받아오고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장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멀리하고 가장 더럽고 취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별 볼 일 없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예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밝은 빛으로 다가오고요, 큰 빛으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오고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 옆에 가브나움에 세관에 앉았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이 불러주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어요.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죄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가 되었어요. 밝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밝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스불론과 납달리 죄악이 많은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 그렇게 미움 많이 받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면서 돈 다 있는 돈 거두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5배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신앙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흑암에서 어둠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흑암에 앉는 백성에서 사망과 근질 땅에 거하는 인생에서 예수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부흥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러 오셨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창세기 말씀 4장과 5장과 6장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나누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이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거든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고 있어요. 야발은요, 그 목축업의 대가가 됐어요. 유발은요, 그 악기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대가가 됐어요. 두발가인은 쇠나 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술에 탁월한 대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중심은요, 신앙의 정체성은 없어요. 그냥 멋진 인생 살고 잘 먹고 살고 성공하면서 좋고, 그리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멋진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세상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신앙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중심이었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영을 거두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내 정체성이 스불론과 납달리인데 이 셋의 후손들이 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날 때 어김없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가인의 후손이 되더라 이 말. 여러분, 양동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예수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내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나는요, 사망과 근질 땅에 날마다 거하고 있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죄가 더 쌓인다고. 70살 사신 분보다는 80살 사신 분이 더 죄가 쌓여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가 쌓이는데 나는 늘 예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고백해야 돼. 순간순간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사망과 근질 땅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읽은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 1차적으로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입니다.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사망과 근질 땅에 거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자들 위하여 사역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신앙의 정체성이, 내 신앙의 장소가, 내 신앙이 기다리는 곳이 늘 스불론과 납달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 여러분, 제가 무한항공기 사고를 보면서 그건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 남는 사람들은 겪어야 되는 아픔이고 고통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과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정체성이 예수를 만나는 스불론과 납달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나고 사망과 근질 땅에 거하는 자가 나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에 거하는 인생이 나라고 고백해. 저는 늘 새벽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제 기도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죄인이라고만 고백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제가 만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는 제가 감히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근거가 저에게 없다는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의 나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늘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따라서 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회개로 시작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인생의 저입니다. 그랬더니 큰 빛이 저한테 비추. 그래서 오늘 또 그날 또 내일 살았어. 큰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어. 그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질 땅에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나라고 했더니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내 마음의 기쁨, 평안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나만 바라봐 라고 할 때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살게 되는 그 하루의 시작은 감사했어요. 주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회개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됐고 나도 건강하고, 그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앞날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예수만 바라보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나고 사망과 거늘린 땅에 거하는 인생이 나라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예수가 해결이고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이루신 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인의 인생에서 의인이 되고 흑암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빛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 성도는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항공기 사고 우리가 위로하는 또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서 애도도 표하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언젠가는 그와 같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인생으로 죽어야 되는 나의 인생에 큰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흑암에 앉은 자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괜찮은 것 같고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올해는 잘 될 것 같아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우리의 기도가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시라. 그 회개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항공기 사고로 고통 중에 있고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그리고 내 인생의 정체성도 언젠가는 그렇게 참혹한 죽음 앞에 죽어야 되는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로 시작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늘 방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죄악과 어물 많은 인생이, 내가 바로 죄악과 어물 많은 인생이 나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나인데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요구하기에 바빴고 늘 예수님 앞에 나의 의롭다함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하여서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셋의 후손의 안타까운 그 인생의 여정처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또 건강에 대한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흑암에 앉아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깨닫는 성도들, 다 사망과 근질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하셔서
큰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 만나면 달라지고 변화받는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어둠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